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전반부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첫 표적은 바로 결혼식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들에게 있는 정결 의식 물 항아리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정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성전과 제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기쁨이 멈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침례를 통해 성전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 들어가셔서 공식적으로 성전에 사망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죽게 되면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사망 선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본인을 온전한 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표적을 깨닫는 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재물에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표적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 포인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갑니다. 저 또한도 목회자로서 주변에 성도님들이 늘어가는 교회를 보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두드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만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표적만을 쫓아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 사건, 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는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행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반에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공간 복음, 즉 같은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10%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다른 각도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사망 선고 사건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시간 순서가 아닌 예수님의 정체성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그분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적 중력에 붙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기쁨, 복음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망 선고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표적 되심을, 복음 되심을, 성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아무도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특이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그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온전한 유월절 양이 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돈에서 성전 돈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동전 안에는 시저의 얼굴이 있었고 그를 경배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 드릴 수 있는 흠없고 깨끗한 상처 없는 동물들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시작은 거룩함을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하시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즉흥적인 분노가 아닌 계획적인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성전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더라면 그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맞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은 17절입니다. 참고로 17절과 22절은 제자의 시간차로 적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둘 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건, 표적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사건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적은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즉 구약 말씀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하여 기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예배는 결국 나에게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죽은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표적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으로 인해 아마도 성전은 소란스럽고 성전의 기능이 잠시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주시하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소란적인 행동은 성전을 잠시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유대인이 예수님의 행동에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재촉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본질, 즉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표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사회적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게 되면 본인이 3일 동안 일으킨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분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성경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 대신 본인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믿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표적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동행이 빠진 삶, 예배, 모든 것은 죽은 행사, 죽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십니다. 23절에 유월절, 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은 보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그 표적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에만 머물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 되심은 그들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은 바로 3장부터 요한복음 3장부터 등장할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본인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다음 3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아무도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표적되신 예수님 그 자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가르침을 나중에 기억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되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이제는 사망 선고가 아닌 생명의 선포를 알려야 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평생 교회 생활만 하다가 새벽 예배만 나오다가 온라인으로 말씀만 듣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가족에 함께 모시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